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가족 여러분들, 부부 그리고 형제 자매들, 성도들 간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 자, 반대쪽으로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자, 우리 서로 이렇게 또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리스펙이 있는 그런 또 우리 큰숙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분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드라마 재중원의 실제 모델이 되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의사 중 한 명인 박서양이라는 의사십니다. 세브란스 1회, 곧 재중원 1회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이분이 나중에 교수로도 활동하시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군 군의관으로도 활동을 하셨어요. 감사하죠. 이분의 출신의 비밀이요, 백정의 아들입니다. 백정. 여러분들 백정을 잘 아시죠? 그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양반이 있으면 그 밑에 노비들이 있잖아요. 근데 노비인 돌쇠보다도 더 낮은 계급이 백정입니다. 그래서 이 백정들은요, 돌쇠가 지나가도 고개를 숙여야만 했고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백정의 아들은 뭔가요? 또 백정입니다. 신분에 따르면.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의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분에게는 두 분의 은인이 있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바로 선교사 사무엘 무어. 그 한국어 이름으로는 모삼열이라고 합니다. 삼열. 사무엘 빨리 발음하면 삼열 같죠? 사무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자는 특별히 그 소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쇠털 모자라고 하는 그 한자가 있대요. 그래서 일상의 성도들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겠다는 의미로 이제 모삼열 선교사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담당하셨고요. 그리고 올리브 에비슨이라는 고종의 이제 말하자면은 건강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던 의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선교사님이요. 자, 이제 사진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그 곤단골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이 곤단골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때에 하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양반 출신 양반 신분인 성도들이 있고요, 백정 출신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는데 이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양반 출신 성도들이 백정 출신 성도들에 대해서 저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고 선언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무엘 무어 모삼열 선교사님은 단호하셨습니다. 모삼열 선교사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양반이든 천민이든 신분의 차이는 없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 양반 출신 성도들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요, 이 박서양이라는 이 백정의 자식 그리고 그 아버지까지 같이 돌보고 또 의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이렇게 또 되었던 것이죠. 이후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요, 굉장히 이제 많은 일들을 실제로 하셨대요. 그래서 신분 철폐를 위해 고종에게 계속 상소도 올리고 해서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백정들도 갓을 쓸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일도 이제 벌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감사한 분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마음이 참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기록들을 찾아보는데 기록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어떻게 그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또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지만 창세기 말씀과 연결하여 그 우리 모삼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이 마음이 있었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에 관한 그런 본문입니다. 한편으로 제가 지금까지 설교에서요, 자꾸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사십시오, 똑바로 사십시오라고 그냥 맨날 혼내기만 했더니 오늘은 조금 위로를 하는 그런 또 이제 좀 설교가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왜 존귀한가라는 것에 있어서 단순하게 다른 피조물은 명령으로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은 빚어서, 손수 빚어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부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땅의 먼지로, 땅의 진흙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를 보면은 더스트입니다. 더스트. 땅의 먼지로 만드셨습니다. 땅의 먼지와 같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먼지와 같은 우리를, 자, 26절 초반에 한번 보십시오.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누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땅의 먼지와 같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빚으신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과 또 기독교 많은 전통 안에서는 이것을 삼위일체의 증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이제 성경적인 내용에 집중해서 분석을 좀 하다 보니까요, 독특한 공통점이 한 가지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라는 것으로 복수로 말씀하실 때가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존엄의 복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또한 심사숙고의 복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는 마치 천상의 회의를 벌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을 묘사할 때 우리라는 표현이 항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한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서 백성들이, 이 땅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하여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라는 복수가 또 한번 사용되고요, 이사야서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할 때 바로 이 천상에서 벌어지는 회의를 암시하는 듯한 바로 그러한 존엄의 복수, 심사숙고의 복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성경 신학자들의 통찰이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삼위일체를 의미하든 아니면 심사숙고와 천상의 회의를 의미하든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보다 유독 인간을 지으실 때 이만큼 고심했다는 흔적이 지금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금 하늘에서 그 인간을 짓기 위해 정말 하늘에 그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앞전에 보면 하나님이 매일 하루하루를 완료하시면서 정말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 좋았다가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굿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로도 토브라고 하는 굿이라는 상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또는 창조가 비로소 인간의 창조로 창조의 마침표가, 항상 어디를 보면 주인공은 언제 나온다?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조용필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그것처럼 창조의 대미를 장식하는 인간이 창조되자마자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좋았더라가 아니라 어떻게 좋았다? 심히 좋았다. 영어로 뭘까요? Very good. 네, very good. 자, 잘하시네요. 그럼 히브리어로 뭘까요? 토브. 네, 절반은 맞추셨네요. 자, 메오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메오드 해갖고 very good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참 얼마나 이렇게 존귀하게 창조를 하셨는지, 하나님 닮은 존재로 정말 심사숙고해서 만드신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사실 이 말씀에서 저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마음 안에 이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요, 그분의 통찰과 그분의 목회를 면면히 들여다보면 이 마음이 없고는 절대 그렇게 목회할 수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전도사님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설교하실 때 보면 보통들 어떻게 설교하시냐면, 여러분들 서로의 얼굴을, 친구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좌우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느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부부 사이도 잘 안 보시는군요. 네. 저 어렸을 때는요, 친구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하면은 항상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친구 얼굴 싹 보고 왜 항상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생김새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생김새로 보면 큰 문제가 생겨요. 제가 뒤에다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생김새로 보면 정말 문제가 생겨요. 왜 중국에 보면은 전통 어떤 공연 중에 변검이라고 있잖아요. 부채를 쫙 피면 얼굴이 쫙 바뀌는 그런 변검 공연 있죠. 하나님이 어느 날은 쫙 해서 김창성 목사의 얼굴로 나타나고, 또 어느 날은 쫙 해서 장로님 얼굴로 나타나고, 또 어느 날은 쫙 해서 내 남편 얼굴로 나타나고, 막 그런가요?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생김새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중요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네,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하나님은 몸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그 독특한 존재 방식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은 게 뭐야 도대체 할 때, 사실은 그 당시 이 창세기가 기록된 상황과 배경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창출, 내민, 신, 이 5가지를 뭐라고 하죠?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중요한 가르침들. 자, 그러면 이제는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들려주려고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그걸 생각하면 쉽죠. 모세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네, 출애굽 때 사람이죠. 출애굽 시대 사람이죠. 그러면 모세가 가장 먼저 이 창세기를 기록해서 들려주었던 그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면, 네,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신의 형상이라는 의미는요, 사실 왕을 의미했어요. 왕. 애굽뿐만 아니라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라고 일컬어지는 고대 근동의 자료들을 볼 때 왕들을 보통 명하는 별명이 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파라오도 별명이 뭐였냐면 태양신 라의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므로 신의 형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떠오르는 개념은요, 항상 통치자를 떠올렸던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의 1장 26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26절과 28절에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힌트는
둘 다 후반부에 있습니다. 하반절에. 예, 다스리다입니다. 예, 다스리다. 성경도 하나님을 닮은 어떤 존재를 말할 때에 기본적으로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가요,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처음 이 히브리 노예들이 들었을 때 아주 놀랐을 거예요. 네? 세상에요? 세상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아니죠. 바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바로가 신의 아들이죠. 저희는 그냥 노예일 뿐인데요. 아마 이렇게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다시 말한 겁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모르는 출생의 비밀이 있어.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모르는 출생의 비밀이 있어. 지금 너희는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고 있잖아. 그러나 아니야, 사실 너희는 뭐다? 백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경은 출애굽기부터 읽어야 되죠. 이렇게 권면을 해요. 시대적으로 볼 때 출애굽기부터 읽다가 모세가 갑자기 이제 40년간 광야에서 떠돌다가 주님 만나고 사명받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그 시점에 창세기를 딱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창세기의 의미가 더 드러납니다. 창세기는요, 바로 히브리 노예들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 기록된 것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세상이 무엇인가? 그런데 왜 지금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저렇게 악한 통치자들이 그것을 변질시켜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스림이라는 어떤 개념들이 다 있는데, 제가 지금 죄로 인한 변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본래 주신 것이 변질되었다. 자꾸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파라오도 그 당시에 많은 왕들이 자신의 통치 수단을 위해 다스림이라는 모두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을 나만의 것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벗어나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통치 수단으로 삼으려고 사람이 고아내내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다른 종교의 이야기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존귀하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이런 원리로 사실 나라를 통치한다?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건 통치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인간이 고안해내지 않았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찌됐건 악한 통치자들이 그 좋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자기만의 것으로 삼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모세가 선포한 거죠. 아니야, 너희들 모두, 너희도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긋나게 사용하는 악한 자들이야. 저들은 버림받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으신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 딸들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죠. 바로가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게 만들어야죠. 믿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벌이셨잖아요. 그래서 10가지 많은 재앙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집트의 우상들을 깨부시는 바로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야 바로야, 너 안 믿어? 너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지금 네가 노예로 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안 믿어? 그러면 내가 너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내가 저 태양에 불을 꺼줄게. 그래서 무슨 재앙이 있었죠? 흑암 재앙이 있었잖아요. 흑암 재앙. 그리고 너 이 세상에서 네가 마치 신의 아들로서 나일강가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나일강의 그 풍부한 수자원이 너희들 막 그 먹을 것들 주고 하지? 좋아, 내가 메뚜기 재앙 일으켜서 먹을 것 없게 해줄게. 좋아, 내가 나일강 핏빛으로 만들어줄게. 지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뭔가요? 장자의 죽음이죠. 잘 보십시오. 야 바로야, 너 태양신 라의 아들이지. 그럼 네 아들도 뭐야? 네 아들도 태양신 라의 아들이지. 야, 내가 그 아들 내가 죽여줄게. 내가 그 아들 혼내줄게. 그래서 지금 주님이 자기 자신이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의 의미들을 우리 나중에 또 아주 의미 있고 재미있게 한번 좀 살펴볼 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알게 되니까 바로는 놓아주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떠나게 되고,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애굽을 떠날 결심을 비로소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날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실망할 건 많고 좌절할 건 많은 세상 속에서요,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지탱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힘이 되기를 소망해요. 정말 우리의 출생의 비밀이 있죠.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하지만 우리는 원래 누구다? 나는 백조다. 내가 지금 이 까마귀 세상에서 내가 쪼임을 당하고 있어서 그렇지 난 원래 백조야. 이것이 우리의 자존심이고 좀 자부심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요, 바로 이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출애굽기 상황 속에 창세기를 기록함을 통해 모세가 의도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때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무질서해요. 그러나 창조하시던 때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온 땅은 혼돈과 무엇이 있다? 공허가 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질서 잡으셨죠. 창조 때에 첫날부터 6날까지를 잘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어떤 공간을 만드시고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 공간을 다스리며 또한 그 공간에서 살아갈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만드시면 새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면 동물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응되는, 하늘 만드시고 해달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땅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어떤 장황들, 그 공간들을 다스리는 것들을 하나님이, 바다엔 물고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인간,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창조 때 볼 수 있죠. 또 출애굽 때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보시기에 not good이에요. 좋지 않아요. 그런데 출애굽 때, 그 창조 때에는 어땠다? very good이었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 때의 백성들의 상황은 신분이 뭐요? 노예의 신분이죠. 그러나 창조하신 때에 너희가 잃어버렸던 출생의 비밀은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 애굽 땅에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셨던 그 창조 때의 모습으로는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 때의 백성들의 상황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창조하시던 때에 이 모든 상황을 다 벗어나기 위해 결국 백성들이 붙잡아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혼돈과 공허와 질서 없음과 보시기에 좋지 않음과 우리의 고통과 안식 없음과 하나님을 모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그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평안이 있고 정말 창조 때의 모습을 모세가 그래서 가르친 거예요. 얘들아,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고통스럽지. 그러나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 그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는 줄 알아?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야. 이것을 알려주려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에덴에서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이 뭔가요? 하나님입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에요. 처음에 애굽이라는 땅은 먹을 것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다른 원리들, 새로운 왕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노예가 되고 박해를 받았죠. 히브리 노예들은요, 그 땅을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선물로 주시기로 하신 거죠. 자신을 알리기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어떻게 읽으시나요? 창세기를 그저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로 그냥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고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창세기는 기초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립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그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너희가 다시 참으로 베리굿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게 이 창세기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그래서 그 바로에게 모세가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바로가 콧방귀를 끼죠. 그리고 콧방귀를 끼고 오니까 더 백성들의 일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백성들도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세가 한번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여호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러신 거예요. 어쭈 바로야, 너 내 장자를 쳤어? 그럼 내가 네 장자를 쳐줄게. 지금 이게 그 10가지 재앙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내어 평안을 주시겠다는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세워주신 것, 그 모든 출발이 어디서부터였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신 것에서부터 그것이 출발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붙잡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잡으면 모든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요, 그래서 이제 좀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아까 그 우리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활동하실 때가 1900년대 이제 초반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한 20년 정도 앞서서 1894년, 물론 일본에 좀 강압적인 어떤 압력이 있었지만 갑오개혁을 통해 신분제가 사실 이미 철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제는 법적으로 철폐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못된 습관에 의해서 양반과 천민들을 나누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그 결단,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곤단골 교회의 성도들은요, 천국을 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를 그 안에서 누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큰숲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큰숲교회가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이런 영향력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만 있지 않았어요. 밖을 향해서도. 그래서 고종에게 끊임없이 상소를 올리고 천민들도 갓을 쓰게 만들고 신분제에 상관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길을 터주고, 그래서 정말 이 박서영이라는 이 의사, 이분이 또 탄생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또 이분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 독립군들을 위해 누가 군의관으로 또 나서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고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정말 이름뿐인 존중이 아니라 실제로 그 존중이 구현되는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거 일부 때는 너무 막 버럭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제 직분자 선거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차분하게 말씀드릴게요.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직분을 신분제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가끔 그런 말씀 하시죠. 내가 이 나이 되도록 권사도 못 돼보고 장로도 못 돼보고, 그런 말씀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직분이라는 거는요, 정말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그 백정 한 사람을 위해 잘못 말하는 여러 명의 양반들을 떠나 보내면서도 그 한 영혼을 위해 일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도 정말 그 한 영혼을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직분은요, 동일합니다. 그 직분들 자들도 한 영혼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은요, 주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정말 좋은 기능을 가진 사람이 직분을 받아 모인 것입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그것을 계급으로 여긴다면
그 직분을 획득한 이후에 그 직분이 요구하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그 창피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책망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직분은 철저하게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 주님이 각자의 재능과 기능을 따라 주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직분에 대해서도 집사는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안수 집사는 무슨 일을 하고, 권사는 무슨 일을 하고, 우리 권사님들은 지난번 원래회 때 말씀 들어서 조금은 아시죠? 그리고 장로님들은 또 무슨 일들을 하고, 이제 이걸 나중에 또 나눌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신분제로 여기는 그런 것들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오직 하나의 원리는 같이 따라합시다. 한 영혼, 오직 한 영혼, 오직 한 영혼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초점이기를 원해요. 이것은 교역자들만의 일은 아니죠. 저희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할까요? 저만 하나님의 형상할까요? 아니죠.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참고로 사랑으로 다스리는 자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지 아세요? 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멍청한 이단은 이거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얘기하잖아요. 진짜 미련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지금 제대로 알고나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필 자신의 닮은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냐?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To be continue. 네, 마치 뭐 카페벤의 광고 나오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죠? 다음 주에 계속 이런 것 같죠?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에게 다스림의 DNA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랑의 다스림으로 한 영혼을 이제 돌봐야 되죠. 우리에게는 성도를 돌봐야 되는 DNA로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바로는 군림하는 것으로 이 좋은 DNA를 변질시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가 보듬는 것으로 이 다스림의 하나님의 형상의 DNA를 제대로 그 목적 그대로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에베소서 설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서 막 엄청 대단한 일을 시키실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들이 어디였습니까? 가장 작고 일상적인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며 정말 서로를 위해 헌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부모를 정말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여기며 그들을 끈기 있게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또 그런 사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그 믿음의 그 선배인 종교개혁가 칼빈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교회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련하게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그거 아닙니다. 아버지는 부성적인 사랑으로 돌보시고 교회는 모성적인 사랑으로 돌봐야 한다라고 우리 칼빈 선생님이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처럼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그 한 영혼을 위해, 그 한 영혼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기울여야 하는 게 칼빈 선생님도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랑으로 돌보고 섬김의 DNA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우리 큰숲교회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한 영혼을 놓치지 않는 공동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또 일주일이 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부모, 자녀, 부부가 또 자녀가 부모를 또 정말 존귀한 영혼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우리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